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버리려 하며 그들은 제약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은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야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 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와 형제들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초라한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초라한 목동이었지만 다윗을 하나님은 계산해 놓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발탁되어 군대 장관이 되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일생 동안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때로는 반역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권력의 핵심에 그런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은 권력조차도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시편 64편은 다시는 다윗은 넘어뜨리는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안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여.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다윗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기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은 원수의 두려움에서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해하게 하여 원수들의 계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다윗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용사였습니다. 또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한 자들의 그 캐계가 해한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당시 그 상황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윗을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다윗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정말로 절박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실제적인 이기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두려움이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또한 생명을 끊게도 합니다. 두려움이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용사였지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그런 사람이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두려움에서는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어떠한 대적들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원수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정말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겁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언론을 통해 듣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사람은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을 이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놉니다. 잠도 잘 잡니다. 그러나 엄마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두려워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가 지켜주신다는 믿었기 때문에 아이는 편안하게 잘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도와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움이란 단어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루 삼키려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엄습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질병이나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능히 두려움은 떠나가고 승리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대적들이 다윗을 정말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주신다면 안전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우리가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악자들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칼과 화살은 혀를 비유한 말입니다. 악인들의 혀와 말이 날카로운 칼과 뾰족한 화살과 같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독한 말이 칼과 화살로 다윗을 향하여 찌르고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려움이 온 것은 이 악인들의 악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칼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조각가의 손에 쥐어지면 창조적인 작품을 만듭니다. 또한 셰프의 손에 쥐어지면 한 상의 음식을 창출해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칼은 이렇게 무서운 물건입니다. 칼은 또한 찌르고 베는 것입니다. 화살은 쏘는 것입니다. 칼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은 치명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말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무심코 흘린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의인은 자신의 말을 언제나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악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인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가 있다면 그 목적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비난의 말을 퍼뜨리거나 악평을 함으로 그들을 상처를 줍니다. 세상은 악으로 숨쉬는 것 같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상처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다윗도 사람들을 통해서 악인들의 온갖 중상 모력으로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는 것은 여기서 온전한 자는 다윗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이 다윗을 말로 해치고 상처를 입히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악인들의 말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비밀의 올무를 놓고 제약을 도모하는 그런 묘책을 세우고 자랑한다고 우리가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서로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모의했기 때문에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장담하며 악인들의 그 교만한 그런 말을 봅니다. 악인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악인들이 아무리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압살롬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사를 갖고 이제는 다윗당하게 재판하러 달려나올 때 압살롬은 이제는 성문에 일찍 가서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송사를 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 왕께서 너희들 송사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함하며 이제는 압살롬이 재판관이 되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편으로 세우고 음모를 끼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살롬의 계획과 모략에 대해서 다윗은 4절에 은밀한 곳에서 쏘는 독화살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7절에는 4년 만이라는 것은 해에 나가서 4년 동안 있다가 이제는 좋은 얼굴로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와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언급을 하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는 왕이 되는 그런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된 반역을 일으킬 때 하루 이틀이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제는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칼같이 혀를 연마했다고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9장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자,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 거짓을 말하며 단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어쩌면 다윗의
그런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고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여러 가지 묘책을 생각하여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쁜 일에 그렇게 슬기롭게 지었는지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묘책에 당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야고보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상처를 입히고 폭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전부 헤아리시며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악인들에게 보응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지를 7절, 8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기 화살이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쏜 화살에 당하고 그들이 내뱉는 말이 자기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8절에 우리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악인이 뱉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악을 행하고도 누가 우리를 보리오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누가 우리를 보리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조롱하는 그런 악인들의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압살롬에게 반역 음모죠. 그래서 이런 묘책을 찾아서 자신들의 그 행악을 인하여 성공했다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신들의 행악이 사람들에게 숨겨진 것에 대하여 이처럼 자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무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8절에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하고 가나안의 12첨탄권을 이제는 다녀와서 10사람의 이제는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니. 참 무서운 말이죠. 악인들의 말로 다윗을 이어뱉은 대로 그들 입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쏘시리니 그랬습니다. 갑자기 화살로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임한다는 것이죠.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고 없이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크고도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기도 하며 때로는 상처로 힘이 들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악인을 심판하실 때 자연재해처럼 또한 질병처럼 크고도 작은 일들처럼 그들을 쓰러지게 만들고 그들의 계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악인들은 상처를 받게 되겠죠. 또한 엎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참사하고 상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 말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악한 말을 들어도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9절에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7, 8절에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의로운 일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악한 말로 상처를 받고 두려움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함이 응답해 주심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섭고 독한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아름다움, 선함이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남을 살리는 말이 되고 축복의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상처로 고통당한 자에게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위로하시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의도 스몬 강명교를 위해서 엄태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단 주의 종도를 위해서, 단 여러분의 모든 각종 기도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